축구나 야구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충돌해서 경기장에 양쪽이 다 나와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막 뒤엉켜서 싸우면 방송에서 해설자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동업자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경기라 승리를 하기 위해 서로 경쟁심이 극에 달아 다른 팀과 충돌을 하고 심지어 몸싸움을 하는데, 그 경기가 끝나면 상대방 선수가 적이 아니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동업자이고, 혹시라도 팀을 옮기면 다음 해에는 같은 팀에서 함께해야 할 동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싸울 때는 다른 팀이라고 싸우지만 싸움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같은 종목의 같은 선수였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지요.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이 끝난 다음 날 보면 양쪽 팀이 서로 만나서, 싸운 당사자가 서로 만나서 화해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상대방과 대할 때에 상대방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화합, 연합, 일치, 단결, 이런 걸 주장하려면 서로 같은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아마도 화합이나 연합, 일치를 가장 강조하는 단체가 기독교일 텐데, 기독교는 화합과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면서도 가장 자주 다른 것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할 때 무엇이 다르다고 하고 무엇이 같다고 하는가, 누구와 다르다고 하고 누구와 같다고 하는가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기독교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거룩인데, 이 거룩은 구별되다 또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예, 기독교는 다릅니다. 뭐와 다르죠? 죄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것을 강조해야 하는 대상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와의 구별성, 죄의 마음, 죄의 기준, 죄의 가치, 죄의 원리, 죄의 방법과의 차별성은 한없이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죄와는 달리 구별되어 거룩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종종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비난받는 이유가 뭐냐면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을 거부하고 내치는 성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가 다른 신도 거부하고 다른 종교도 거부하고 다른 방법도 거부하고 오직 기독교만 강조하는 극단적 배타주의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게 기독교가 받는 오해입니다. 오해는 물론 오해하는 당사자가 잘못 알아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오해할 만한 소스를 제공하는 우리 쪽의 잘못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는 말, 그 말은 맞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배타하는 것이 뭐냐? 다른 신이 아니고 다른 종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배타하는 것은 오직 하나, 죄, 전적으로 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다른 신을 언급하지도 않고 다른 종교를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배타적이어서 다른 신을 죽여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모두 파쇄해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언제나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문제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룩은 죄와 다른 것, 죄로부터의 분리, 죄에게서의 구분입니다. 그렇게 죄와의 구별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는 계시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강조하는 말씀이 언제나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만약 배타성을 강조하려면 죄와의 배타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늘 우리는 죄하고 달라,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별이야, 우리는 죄를 싫어해, 우리는 죄를 반대해 라고 늘 죄와의 배타성을 강조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고 나서 기독교는 죄하고 완전히 다르대,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반인들이 기독교 그러면 죄를 반대한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는 다른 신을 거부하고 타종교를 거부해, 지들만 잘났대 이렇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배려, 포용, 화합, 연합, 일치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세상에서는 가장 배타적이고 가장 자기중심적 종교로 오해받는 것, 그게 저는 너무나 속상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죄와 다르고, 기독교는 죄를 배타하고, 기독교는 죄를 싫어하고, 기독교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죄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반대로 기독교 내에서, 교회 내에서, 성도들 관계에서 같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강조하는 같은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 은혜, 성도 안에,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같은 것이 은혜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이게 평범한 구절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이 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아주 엄청난 설명입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첫 번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단지 헬라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헬라인입니다. 참고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이 구분은 단지 인종이 다르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을 구분하는 것 중에 가장 극악한 게 바로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인, 즉 선택받은 민족과 이방인, 즉 선택받지 못한 민족의 차이. 오죽 이 차이가 극명하면 에베소서에서는 이 두 차이를 서로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 세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유대 어린아이가 이제 유대인은 선민이다, 저들은 이방인이다, 이제 이렇게 늘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느 날 선생님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왜 저 이방인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스승의 대답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인종차별주의적 그런 발언을 하면 큰일 나니까 어떤 유대인도 겉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깔려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이, 서로 원수 정도라고 하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수고, 인간의 조건, 인간의 자격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다른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같은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종이나 자유인이나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그 표현이 일종의 인종차별적이었다면 종이나 자유인은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요즘은 종의 집안과 자유인의 집안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이런 구분이 실감이 덜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종의 집안과 자유인의 집안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신분의 차별 정도가 아니라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도 제한되어 있었고 각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성취도 다 차별과 통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니까 종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자유인이 얻을 수 있는 것, 종이나 자유인이 받고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의 신분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하고는 차별성을 강조해야 되고 은혜에 대해서는 같다라고 강조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강조하는 화합과 연합과 일치와 단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고백과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을 해주셔야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요? 은혜로. 예. 복 받으셨습니까? 어떻게요? 은혜로. 은사 받으셨습니까? 아멘. 어떻게요? 은혜로. 예. 기독교는 죄에 대하여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은혜에 대하여는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표현할 때 은혜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고 인간은 받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셨다. 은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받았다. 예,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행한 일도 없고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은 자에게 선물로 주셨고 받은 자는 그럴 만한 요구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함이나 수고나 애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받았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인간이 받은 것의 설명의 강조가 뭐냐? 은혜입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은혜를 강조하면 바로 이어서 따라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주셨고 은혜로 받았다. 하나님은 왜 은혜로 하실까? 그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였습니다.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수치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교만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모욕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고백할 때에야 연합과 화해와 일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연합이고 아무리 단결이고 아무리 화해를 외쳐도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화해와 연합과 일치와 단결을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은혜다라고. 너 이 자리에 어떻게 왔어? 은혜로. 당신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데? 은혜로. 그것을 어떻게 받았어? 은혜로. 그것을 어떻게 성취했어? 은혜로. 은혜 말고 다른 거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 당연히 화합과 연합과 일치와 화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에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게 몸과 지체입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입니다. 이런 표현들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머리가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누구이시다? 예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게 충만함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려 하심이요. 예,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머리는 대표자로서 독재자, 통치자, 지배자 등 권력을 상징하지만 성경에서 머리는 책임자, 보호자, 주권자 등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언급할 때는 언제나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체가 있고 교회 안에 여러 은사가 있고 교회 안에 여러 부분들이 있다, 그 모든 것을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두시는 거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인간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두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이 쉽게 이해가 들어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12절이나 14절에서 몸은 여럿이고 몸은 하나이고 지체는 여럿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 18절이에요 18절,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체가 되었느냐, 내가 어떤 기능을 하는 지체가 되었느냐,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 지체가 되었느냐, 이런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은혜로 각 사람에게 주셨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를 알맞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알맞게 각 지체를 두셨구나, 그렇게 은혜로 주셨고 나는 그 은혜를 받았구나, 이걸 인정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원천적으로 필요가 없는 구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인간이 받았고 그 방법은 은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주어가 뭐냐? 나는이에요. 나는 눈이 아니니 안 붙겠다, 나는 귀가 아니니 안 붙겠다. 마치 자기가 된 것처럼, 자기가 이루어낸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받았을 뿐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각 지체를 알맞게 두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15절부터 17절과 같은 말은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15절부터 17절까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는 15절부터 17절처럼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21절이에요 21절 볼게요.
자, 눈이 손더러 또 뭐가 나오느냐? 내가예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못하리라예요. 못하리라. 지금 바울은 이런 말 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못한다,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내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내 수고, 내 노력, 내 힘씀, 내 여러 수고의 그런 보상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강조한 거예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 은혜로. 너는 받았다. 그렇게 받은 사람이 나는 눈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저는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는 정말 다르구나,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하고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 방식이 정말 멋지구나 라는 걸 또 확인하는데요. 자, 오늘도 보세요. 사람들이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사자를 부르지요. 문제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 자초지종을 따져봅시다, 시시비비를 가려봅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따져봐서 한 사람이 옳고 한 사람이 틀리다는 것을 까발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서로 각 사람을 불러서 한편에서 양보하라, 한편에서 이해하라 라고 화해를 중재하거나 조정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높은 사람에게 아이, 높고 강한 분이 그냥 덮어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낮은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비를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누가 풀어야 되냐? 사람끼리 풀어야 합니다. 그때 강자가 문제를 풀으려고 하면 뭔가 자기가 아량을 베풀어야 되니까 약간의 자존심이 상해할 수도 있고, 약자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빌어야 되니까 그만큼 수모를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문제가 발생하실 때 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잘 보시면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아,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회 내에, 기독교 단체 내에, 기독교 어떤 공동체 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은혜에 대한 오해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판단해요. 고린도전서 기억을 하십니까? 1장부터 4장까지의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세상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게바파 대표 나와, 아볼로파 대표 나와, 그리스도파 대표 나와, 바울파 대표 나와. 니들 왜 이렇게 했어? 누가 계보를 따지라고 했어? 그렇게 사람을 문제 삼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중에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내, 기독교회 내에 문제가 있으면 성경은 언제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집단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무지, 은혜에 대한 무지를 문제 삼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사람을 화해시키고 어떤 사람을 사과시키는 거, 어떤 사람을 추방하고 어떤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은혜를 다시 설명해서 복음을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해결 방식이에요. 물론 교회에서도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 강자가 해야 된다. 아니, 약자가 해야 된다. 아니요. 교회에서 말하는 강자나 약자는 복음을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 그 사람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상해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마치 상대방을 봐주는 듯한 교만함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교회의 문제가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교회 안에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은혜를 다시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라면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피해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시 은혜를 고백하고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여 화합과 연합과 일치가 가능한 것, 이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에게 가장 좋고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몸과 지체의 관계를 해결하는 결정 포인트로 한 가지 은혜가 등장했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오늘 중요한 핵심인데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가 행하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당연하기에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행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방식이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이렇게 행해서 말 그대로 일반적인 일, 말 그대로 상식적인 일, 말 그대로 보편적인 일입니다. 예,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에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쓰는 방식이에요. 제가 눈이 시력이 조금 안 좋습니다. 어려서는 안 그랬는데 대학교 때부터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해서 한 지금 30년째 안경을 쓰고 있는데, 예,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안경을 쓰죠.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왜 눈에만 특별하게 안경을 씌워주냐고 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사람이 옷을 입다 보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건데 하의보다는 상의를 많이 입습니다. 저도 지금 하의는 내일을 포함해서 2개밖에 안 입었지만 상의는 현재는 3개 입고 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목도리를 두르고 외투까지 입어서 적어도 4-5개를 입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왜 하체와 상체를 차별하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니까. 저의 행동을 보고 아유, 곽 목사는 눈만 사랑하나 봐 비난하지 않고, 곽 목사는 상체 중심주의자야 이렇게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안경 낀 걸 보고 아, 곽 목사가 눈이 안 좋으니까 보완했구나. 아, 상의를 많이 입은 것을 보고 그럼 상체에는 내부의 신장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으니까 보호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 22, 23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패턴을 동의하시면 24절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동의가 됩니다. 자, 24절 중간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게 행동하실 때가 많이 있지요. 언제 다르게 하세요? 인간이 죄의 원리, 죄의 가치, 죄의 방식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행동하실 때도 참 많습니다. 언제요? 당연할 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기이한 분이라고 묘사를 자주 하는데, 기이하게 해요. 언제? 죄인들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이한 분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은 기이한 분이 아니라 당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2, 23절에서 우리가 행하는 당연한 것을 소개하고 24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당연한 일을 소개해요. 다시 한번 23절에서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우리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마찬가지로 24절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예,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원리,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당연하니까. 그렇다면 23절에서 우리가 행하는 조치와 24절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조치를 이해했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기독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이해할 때에 이 말씀, 이 표현, 이 구절, 이 관점을 날마다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를 들어서 덜 귀히 여기는 것에 귀한 것들을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아름다운 것을 얻는구나. 하나님도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한 것을 더해 주시는구나. 자, 동의하시면 아멘. 예, 그걸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있습니다. 일반적 표현으로 여러분은 평신도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다 성도인데,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냥 평신도로 두고 저를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정답이 뭐냐?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중에 부족한 지체가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부족한 지체고, 제가 모자란 지체고, 제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고, 제가 약하게 보이는 지체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지체이니까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해 주신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상급이 아니라 부족한 것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면류관이 아니라 부족한 것에 대한 보조 자료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은사가 주 재료가 변변치 않아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왜요? 부족한 지체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쟤는 목사라도 시켜주어야 주의를 지킬 것 같고, 목사라는 타이틀이라도 붙여 놓아야 성경을 볼 것 같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어야 그나마 성질 죽일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라는 직분을 안 주셨어요. 왜? 덜 부족해.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예, 목사라는 직분은 저의 훈장이나 저의 완장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겨우 유지될 수 있는 저의 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교만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목사라는 명분으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훈장이나 완장처럼 여긴다면 여러분은 저를 보시면서 아유, 저것이 복음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다른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 하나님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같은 목사인데 저는 요만한 작은 교회 목사이고 어떤 분은 큰 교회, 엄청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목사에게 그렇게 큰 교회를 주셨을까요? 정답은 부족한 지체에게 중요함을, 귀중함을 더하사, 그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부족한 지체고, 그 목사가 모자란 지체고, 그 목사가 아름다우지 못한 지체고, 그 목사가 약하게 보이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목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건물 있는 교회 목사를 존경하지 않고 부자 교회 목사를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보다 큰 교회 목사를 볼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종종 이렇게 보면 저보다 설교를 못하는 목사인 것 같은데 방송에 나와서 잘 알려진 목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보다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은 목사인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저보다 몇 배나 더 받는 목사가 있습니다. 예, 속상하지 않습니다. 약오르지 않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구나. 하나님이 참 잘하셨다. 그 목사에게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마음이 평안합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 몇몇이 종종 자랑질을 해서 저의 염장을 지르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아니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지 라고 깨닫고 평안을 회복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구나 라는 것을요.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그 두 분은 왜 장로가 되셨을까요? 정답은 부족한 지체이기 때문에 귀중함을 더하사,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두 분 중에 장로님들이 부족한 지체, 모자란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 약해 보이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분 장로님을 불쌍히 여기셔야 하고 긍휼히 여기셔야 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짝 째려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되었어? 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저런 분이라 장로가 되셨구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몸에 두셨고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면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 자랑하지 않으며 귀한 것이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억울해하지 않으며 아름다운 지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이 귀중함을 더하사,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이 25절인데 저는 25절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코미디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24절 후반부부터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 이유가 뭐냐?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거예요. 은혜를 말할 때는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도 우스운 거고 은혜를 부러워하는 것도 우스운 거고 또 은혜를 시기하는 것도 어이없는 거고 은혜를 부끄러워하는 것도 어이없는 거고, 은혜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나타내야 될 반응이 딱 하나, 그저 감사입니다. 은혜 받은 나도 감사하다라는 것이고, 저 사람이 귀중함을 더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알맞게 하셨구나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게 감사해서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분쟁이 없어야 하는 것에 분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코미디라고 한 게 뭐냐, 하나님은 분쟁을 없애려고 은혜를 주시고 분쟁을 없애려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 예, 이거 코미디예요. 하나님이 분쟁을 없애려고 주신 은혜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서로 갈라서, 그거 코미디죠. 그러면 하나님이 분쟁하지 말라고 주신 은혜인데
왜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까? 이유는 또 어디로 간다? 아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구나. 언제나 거기 성경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강조하는 게 뭐냐? 은혜. 은혜, 즉 인간의 자격과 조건과 능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애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은혜가 마치 수고의 대가처럼, 마치 자신의 노력과 애씀에 대한 상급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은혜는 상이 아니에요. 은혜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은혜는 대가가 아니에요. 은혜는 보상이 아니에요. 은혜는 말 그대로 자격 없고 행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한 걸 더하사. 그건데 마치 상을 준 것처럼 오해하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어떻게 더 귀중한 것을 얻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비난하기까지도 합니다. 그 모든 원인이 뭐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은혜를 오해하니까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엉뚱한 주장들, 엉뚱한 비난들, 엉뚱한 불만들이 쏟아지죠.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우리 모두는 행함이나 애씀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근데 우리는 늘 뭐만 본다? 귀중함. 아니 저것이 어떻게 저걸 얻었대?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교회도 덜 나오고 나보다 헌신도 덜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귀중한 걸 얻었대? 뭐가 나온다?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뭐를 놓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이 귀중함을 더하사예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각 지체에게 알맞게 잘 하셨어요. 28절 봅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에 언급된 것을 뭐라고 하냐?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가 뭐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 여기서도 강조가 뭐다? 또 은혜예요. 그렇다면 은혜가 나오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없고 자랑과 교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참으로 신기한 능력이 있고 참으로 창의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왜? 분쟁할 수 없는 것으로 분쟁하고 갈등할 수 없는 것으로 갈등하고 자랑과 교만할 수 없는 것으로 자랑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분쟁이 일어난다. 이유가 뭐다? 은혜에 대한 오해. 갈등이 일어난다. 그 이유가 뭐다? 복음에 대한 오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 이유가 뭐다? 복음과 은혜에 대한 오해. 언제나 그거예요. 은사 때문에도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은사 때문에도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다?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소개된다. 그럼 저 여러분은 얼른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사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렇게 많은 것으로 귀중함을 더해주시는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꼭 이렇게 하죠. 왜 쟤는 저거고 나는 이거지? 아니요. 바울이 이런 은사들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논쟁하지 않고 바울은 갈등하지 않고 바울은 분쟁하지 않습니다. 과연 바울이 나는 사도냐, 나는 선지자냐, 나는 교사냐,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도다라고 말하고 나도 12사도 중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말이
사도권이 있어야 내 철학이나 내 사상이나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위해서일 뿐이지, 나도 사도 대접을 해달라, 나도 사도의 권리를 달라, 나도 사도의 명예를 달라, 그런 대접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또 바울이 여러 은사들 중에 나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얼마나 더 잘하는지 그런 거 운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분쟁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한 것을 더한 그것에 대해 분쟁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을 탄식하고 답답함을 하소연하는 게 29절과 30절이에요. 그러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정답은 각각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지체를 잘 두셨고, 하나님이 알아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31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은사에 대한 서로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으로, 와, 더 좋은 은사가 있고, 더 귀한 은사가 있고, 더 강한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나는 이것을 갖고 싶고 그 중에 나는 저것을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강한 게 있다, 나도 그것을 갖고 싶다 라고 목표가 생기면 바로 이어서 뭐가 따라 나온다?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목표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목표라는 것이 원래는 없는데 어리석게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없는 목표를 위해서 없는 수단과 방법이 생겨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죄의 원리, 다 죄의 방법일 뿐입니다. 자, 31절이 나온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100가지 중에 한 90개가 말이 돼요. 말이 되는데 한 10개 정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로 풀면 돼요. 왜? 90개가 말이 되니까, 아, 이 사람은 말이 통하는구나. 근데 한 몇 개가 좀 말을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아,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차분히 풀면 말이 되는 사람하고는 말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자,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말로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이쪽에서 진지하게 가면은 안 돼요. 저쪽에서 말도 안 되게 나오면 이쪽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말도 안 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서 말도 안 되게 나오니까 이쪽에서 천연덕스럽게 말도 안 되게 대받아쳐. 그럼 저쪽에가 뭐라 그러면, 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네가 지금 말이 안 돼. 이래야 말이 돼요. 자, 말이 되는데 한두 개가 잘 안 되면 대화가 가능한데, 말이 안 되게 나오면 저쪽 사람은 비록 황당하게 나와도 나는 진지하게 가리라. 그럼 대화가 안 돼요. 저쪽에서 황당하게 나오면 이쪽에서 더 황당하게 가야 돼요. 더 황당하게. 그래야 판을 새로 짜야 돼요. 그게 지금 31절이에요. 31절. 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지한 말이 아니라 이게 쪼크고 이게 역설이고 이게 황당무계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더 큰 은사 이런 게 존재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귀중함이 더했다. 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서 모두가 분쟁이었고 서로 돌보게 하려고 했다 라고 설명해 놓고 바로 이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사라는 것은 원래 없어요. 더 큰 은사가 없다. 그거를 어떻게 깨닫느냐? 어디서 깨닫느냐? 다음 주에 할 13장에서 깨달아요. 왜? 이어지는 13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경쟁하고 갈등하던 더 큰 직분, 더 큰 직임 등장하느냐?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했으면 그렇게 더 큰 은사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뒤에 소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장을 읽어보면 그런 수단이나 방법이 아예 일체 전혀 하나도 일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더 큰 은사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더 큰 은사를 얻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제안하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가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지 막 그걸 사모하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까 이런 애쓰는 모습을 보면 바울이 기가 차서 웃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더 큰 은사 얘기가 안 나와요. 불쑥 무슨 얘기가 나온다? 사랑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얻을까? 그런 얘기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서 분쟁이 없고 모두가 서로 돌보게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분쟁을 하고 그것 가지고 갈등을 하고 그것 가지고 다투고 있으니까 바울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불쑥 생뚱맞게 그러면 그런 거 갖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내가 진짜 더 큰 거 소개해 볼게 라고 화제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지 기왕할 바에 더 큰 거를 얻어야지. 그리고 13장을 딱 가보니까 더 큰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전혀 아닌 사랑 얘기가 딱 등장하면 우리가 착각했고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가 오해했고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하는 바울의 멋진 표현이에요. 바울이 그럼 고린도서 12장에서 결국 강조하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26절 끝에 나오는 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거고, 이걸 더누림교회식으로 말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더누림교회입니다.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자라는 겁니다. 이 누림이라는 표현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받지 않은 사람은 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리자라고 말하는 건 첫째,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받은 것을 쌈짓돈으로 해가지고 요 받은 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뭔가를 얻어내야지 목표에 달성하려고 그렇게 활용하려고만 할 뿐 실제로는 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받았다는 거, 두 번째 받은 것이 완성되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받긴 받았는데, 완성된 걸 받았는데 내가 수고한 것보다 조금 받았네, 내가 애쓴 것보다 적은 걸 받았네,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그러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린다라는 말 속에 내가 받았구나, 완성되었구나, 이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라는 걸 고백한 자가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본인이 받은 은혜를 깨닫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한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받은 것을 깨닫고 동시에 상대방이 받은 것도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은혜와 은사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